찬송하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아빠 소리에 주의 어려운 말씀이 십자가의 경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나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나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나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나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쁘는 용사들 아누리세 소는 싸움나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소는 싸움나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배우는 일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 정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때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너의 성도를 배우게 한 자가 하나님 법을 한 것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의 손에 따르는 것이 무서울지니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을 비방거리게 하고 혹은 이런 학명에 있는 자들과 상생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력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보시리가 보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땅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게 되면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해서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한 지파만 땅을 주질 않았어요. 그 지파는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다 나름대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또 이제 서쪽에는 9지파 반이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대신에 성읍을 줬는데 48개의 성읍, 그러니까 한 지파 안에 4개의 성읍을 이제 세워서, 그래서 그 성읍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그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읍을 하나 주면 거기 한 1km 정도 반경에 이제 토지를 그 성읍에 붙여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도 또 구별을 해서 6개의 성읍을 특별한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특별한 이름이 일명 도피성이에요. 성읍이 48개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이고,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를 도피성이라고 이제 일명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또 역할을 하게 했는데, 그 도피성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모세의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돼. 남을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미리 죽이려고 준비를 해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무의식적에 무의지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정당방위, 먼저 상대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막다 보니까, 또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을 죽였을 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 한쪽은 고의로 죽이는 것이고 한쪽은 부지중이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이 두 번째 이 살인 사건,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정당한 재판을 해서 저 사람이 정당방위인지 정당방위가 아닌지 이거를 판단을 해서, 그래서 혹이나 자기 말로는 정당방위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재판해 보니까 계획적이었고 미리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죽였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판가름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피하도록, 그래서 혹이나 부지중에 또는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은 빨리 도피성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몸을 피하게 되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재판관이 또 재판을 통해서 이게 정말 고의냐 아니면은 정당방위냐 이런 것들을 판결하도록 만든 것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것과 알지 못하고 지은 것이 있다.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는데, 오늘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죄를 범하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는 그것을 악용하는 것,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피로 다 또 제사함을 받아 이래가지고서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이 혹 있다면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곧 진리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그 지식인데,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또 계속 죄를 짓거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거나,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거나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사는 우리들은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또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쭉 연결시켜서 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다시 한번 처음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받는 사람들, 대상들이 있는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핍박이 오니까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이나 이방인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제 기독교를 버리거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편지를 썼는데, 너희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 핍박이 왔을 때 그냥 넘어지게 되나 뒤돌아서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정말 참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그 나라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뒤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 어디냐면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용모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니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나은 소유가 있다. 영원한 소유, 영구한 소유, 그 소유가 있는데 그 소유를 바라보면서 그 소유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고난을, 지금의 이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며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오히려 담대히 나가게 되면 큰 상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찬송가 360장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의 가사인데,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는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이 다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면류관을 다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면류관을 써? 이기는 사람. 또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왕.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그래. 예. 요한계시록 보기에는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는 그래서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아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게 되고 우리가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멋진 표현이 또 나오는데, 자, 거기 가보니까 뭐 24장로들도 있고 뭐 성도도 다 있고 머리에 뭐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막 그런데 그 천사들과 더불어 그 면류관 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모든 면류관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살고, 천국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면류관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능력 다 지나가는 것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 새 것이 없나니 다 있었던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부자가 아니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요즘은 유튜브가 계속, 우리 교회에도 유튜브가 있어서 이제 교회 유튜브를 좀 확인하려고 들어가면 뭐 다른 사람들의 뭐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정말 지식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저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느 철학자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디서 가르치냐면 절에서 가르쳐요. 절에 가서 스님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유심히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니까, 스님들 앞에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가르치겠어요? 부정적으로 가르치겠어요? 만약 긍정적으로 가르치면 전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또 반대로 그 스님들이 그 절에서 그분을 초청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초청했어요? 우리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초청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분의 얘기 들어보면 정말 박식해요. 또 그분은 옛날에 신학교를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보다 성도님보다 더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지식이 옳은 지식이 아니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참 지식을 가지고 깨달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대. 우리에게는 없을 거예요. 신학한 사람들. 내가 그래도 신학을 해서 내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래가지고서 목사님 설교를 잘못 왜곡해서 듣고, 저건 아닌데 내가 배울 때 저렇게 안 배웠는데 이래가지고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게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기 보면 뒤돌아선다는 말이 나와요. 뒤돌아서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지 말고 끝까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기독교인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이제 쭉 이렇게 소설처럼 쓴 그런 책인데, 보면 그냥 평탄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적잡한 길로 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큰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지만, 그러나 처음 갈 때는 넓은 길이고 편안한 길 같아도 그것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정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길로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넓은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협접한 길이고 작은 문이라 할지라도 베들레헴에 가니까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교회의 특징이 뭐냐? 문이요 조그매. 뭐 문 높이가 150도 안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에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 근데 원래부터 그 문이 작은 것이 아니고 원래는 문이 아주 컸어요. 아주 커가지고서 사람들이 뭐 들어가려 하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이 교회에 막 들어오면서 말 타고 들어오고 막 그렇게 침략해 오면서 사람들이 막 함부로 막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 벽을 다 벽돌로 막아가면서 문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머리 숙여서 들어와라, 겸손해서 들어와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머리 숙여서 산날지라도 낮아져 산날지라도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어떤 표현인가 하면 자 32절 말씀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나 33절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빛을 받은 후에 여기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환난에 큰 싸움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기 뭐예요? 비방과 환난 속에 사람들은 또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불의의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은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달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딱 넘어가는 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3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뭘 가진 자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혹이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목사님을 믿어요? 남편을 믿어요? 아내를 믿어요? 자식을 믿어요? 재물을 믿어요? 뭘 믿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느 누구 흔들릴 수 없고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 그 롯의 가족들이 천사에 이끌려서 이제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을 데려가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냥 앞으로만 계속 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누구예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을 때 그가 소금 기둥이 됐다. 이스라엘 갔을 때 이렇게 쭉 이집트에서 타방 국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쭉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로 가기 전에 이제 가이드가 우리를 다 내리게 하더라고요. 사해바다 쪽에서 다 내리기 위해서 그 좀 어둑했는데 그 가이드가 저 손을 가리켜 저 언덕에 있는 그 한 모를 가리켜서 저걸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돌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꼭 사람 모양으로 돌 하나. 저게 바로 롯의 아내라고. 롯의 아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왜 손기둥이 있다고요? 뒤돌아봐서. 여기 39절 말씀에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알게 되고 구원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 승리예요.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한 사람도 다시금 세상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뭐예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13번째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그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만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과 더불어 고난도 당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끝까지 제자의 도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제 갈 길로 갔다는 게 주님께서 오직했으면 저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이나 그 말을 듣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마가 되지 말아야 되고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베드로처럼 뭐 때로는 실수하고 또 너는 다구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 말을 듣고서 다구는 소리를 들었을 때 통곡하면서 그가 한번 다시금 돌이키게 되고 또 고기 잡으러 간다고 저 멀리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조반을 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어서 다시금 베드로를 불러서 마지막엔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는데 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깨닫고서도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넉넉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소유를 갈급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갈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뒤로 물러가 나거나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믿음을 갖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의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즐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